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과 더 친해지세요. 시작. 네,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인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더 친하게 지내시기를 아무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상은요, 가히 눈속임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진이 조금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 찍힌 한 사진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베트남 전쟁 때에 베트남 경찰청장인 구엔곡 로안 준장이 사이공 거리에서 생포된 베트콩의 간부 구엔 반 램의 머리 가까이에 권총을 갖다 대고 즉결 처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요, 사이공식 처형이라고 불리우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틀 전에 명절을 기점으로 일명 베트콩 세력들이 베트남 전역에서 전격 공세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십 곳의 도시의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로안 준장은 AP통신 사진 기자인 애덤스의 방송 카메라 앞에서 베트콩의 잔인한 소행을 주도하였던 구엔 반 램을 쏴 죽이게 됩니다. 특히 이 반 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안의 부하 일가족 7명을 죽인 범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애덤스 기자는 처음에는 그저 위협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카메라를 들었다가 실제로 즉결 처형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듬해에 이 사진으로 그는 퓰리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로안 준장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에게 냉혹한 살인마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안은 당시 이 명절 공세로 밀고 들어오는 베트콩들을 막아내는 데 큰 공을 세웠고요, 군경 연합을 독려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주된 역할을 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안은 이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된 후에 이미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998년 7월에 로안은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애덤스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군은 베트콩을 죽였고 나는 카메라로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2004년에 숨진 애덤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또한 남겼다고 합니다. 사진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딱 한순간만 골라 찍어 정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촬영 전후의 순간과는 단절된다. 네, 결국에는요, 이 사진은 바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간혹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럴듯한 눈속임으로 남들을 속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또는 보고 싶은 것을 먼저 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경향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마치 진짜를 둔갑하고 비슷하게 판매하는 소위 짝퉁 물건에 속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괜찮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경계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내가 어찌 보면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는 비주얼만 갖추고 있는 또는 쇼윈도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이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반성을 하게 하고 울림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더욱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커다란 집단과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기독교의 형태와 분위기 또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기독교 문화의 참여자로서 익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서 신앙을 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뭔가 종교라고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대로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것이 또한 신앙의 표준이 되기도 하지요. 내가 경험한 목사님, 교회, 교단의 형식, 폼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의 신앙은 그 형식과 분위기와 폼에 의하여서 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신앙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등록하여서 또한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는 스스로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눈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독교 방송과 또한 문화 컨텐츠들과 요즘 유튜브들도 많이 나와 있죠. 또한 몇몇 교회들의 여러 가지 행보와 또한 프로그램들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이자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기독교의 표준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덜어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나 여러 가지 또 문화 콘텐츠나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기준을 삼고 표준을 삼아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콘텐츠나 문화나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가 나에게 있어서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표준이 되는 것이라기보다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종합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느끼면서 그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써 그 다음 기독교와 교회와 기독교 문화와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너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신앙생활은 결코 남이 어떠한 단체가 어떠한 컨텐츠가 대신 해줄 수 없으며 그 분위기 안에서 혹 거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 자체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그냥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가 속한 공간과 또한 관계와 시간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
또한 어떠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나 스스로가 돌아보고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귀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문화들과 컨텐츠를 통하여서 접하게 되지만 사실 이것들 너머에 있는 나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캐치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주체는 바로 그 어떠한 컨텐츠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을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그 일원으로서 발맞추어서 참여하고 속하여 있지요. 그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말들과 분위기와 인과관계 등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뜻과 또한 복음에 근거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분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당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또한 그것을 듣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전혀 무시할 수가 없으니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이 가르치고 원하고 또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변화들을 내가 감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복음에 근거하고 합당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서 우리에게 입혀지고 신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경험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면서 삽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그저 그냥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하나씩 살아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해석해보고 또한 이것들에 대한 의문을 품어보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응답받는 일들이 우리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또한 자신의 편의를 위한 생각들에 지배당하지 말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반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 조종당하게 된다. 누군가가 자신의 예를 들어서 편의를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생각을 미리 선행적으로 하여서 그 생각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한 분위기가 되고 문화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남이 한 그 만들어 놓은 생각에 의한 결과물을 그저 수용하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음에 근거한 것인지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모른 채로 그저 경험해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다 할 만한 명확한 표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백과사전처럼 명쾌하게 공식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1부터 10까지, 20까지, 100까지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 나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마치 백과사전에 다 그냥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매뉴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해주고 끊임없이 이를 연구하는 분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스스로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있으며 왜 이 일을 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성찰과 돌아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심지어 교회를 통하여서 또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이 공급되게 된다 하여도 그것을 소화시키고 돌아보고 적용해보는 과정이 내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또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일상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맞는 또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또는 목회자들이 추천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지만 또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을 통하여서 그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소위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을 적기도 합니다. 아니면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깊은 영성의 단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형식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말씀을 돌아보는 과정들이 개개인마다 있을 줄로 압니다. 아니면 우리가 또한 이번에 나누게 된 여러분 받으셨던 수첩 있죠? 감사일기장, 이것을 통하여서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또한 흘려보내기도 하죠.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작은 감사일기장은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날 김 집사님이랑 만나고 마트 얼마가 싸니까 언제 장 보러 가야겠다, 그렇게 이런 용도로 쓰는 용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만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저 적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또한 경험을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아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한다면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지고대로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원래 보면은요 조각을 내야 돼요. 본을 떠서 조각을 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이렇게 하나씩 조각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교회와 또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통하여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지를 스스로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어떠한 말씀이구나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너의 몸이 살아가는 삶,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요, 너의 몸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교회 모임과 예배와 기독교 방송 등을 쉬지 말고 더 많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그것을 좀 더 열심히 드려라 하고 이야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가 생생하게 나의 그 라이브한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아집으로 인해서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따로 떨어져서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해야 되나? 어디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본받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이런 분위기인데, 심지어는 기독교가 원래 그러는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용인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모습들도 보였는데, 이 교회는 또 저러는데,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는데, 이 교인들은 또 저런 모습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의 균형을 스스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 전가하는 또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아집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덜어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정말 나의 안위 때문이지는 않은지, 나의 편리와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는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거대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시시때때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지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그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라고 할 때 눈을 감고 조금 삶을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다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왔나 한번 짚어봐야만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과연 어떠한 목적을 품고 지내왔었고 그 다음 또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살아갈 그 다음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풍조가 다시금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때 참회 기도 시간에는 바로 그 다음 한 주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또한 나를 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또 삶을 살다 보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마음은 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회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마음, 내 이 솔직하고 나의 이 라이브한 그저 생생한 마음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시오니 나를 잘 아시는 만큼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아가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은혜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하고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나를 넘어서 나의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꼴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편에 놓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한 번에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것이 진짜 잘 안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뽐내기보다는 그렇게 처량하고도 또한 모순적이고도 또한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자격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이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눈앞에 있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들,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잘 못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잘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을 지나고 나서 또 무너졌어요 라고 하는 그 반복함을 통하여서 그저 자기 자신을 부담스러운 제사의 제물로서 여긴다기보다, 그 번제단에 내가 나아가서 번제단의 제물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자리, 바로 은혜의 자리이자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자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음성으로 인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잘 못했었고 내가 연약했었던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해서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회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유하시고 은혜를 끼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더욱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풍조와 힘이 말씀 위에 군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었던 54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였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거친 풍랑이 일어도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입술의 고백, 노랫말의 가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말씀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눈앞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자꾸만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여도 걸어가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더 진실되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고 속이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선포하였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비전도 품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저 눈에 보이는 심지어 기독교 문화와 방송과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말하는 것에 내 나름대로 이 교회는 저 교회는 이 방송에서는 저 방송에서는 하면서 마치 분별하는 척하면서 마치 균형을 잡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고 자신이 어떠한 기만을 하면서 자기의 감추어진 모습들을 더욱더 내 스스로 외면해 버리려고 하고, 또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장 잘 아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분께서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그분이 내가 봤을 때는 어렵고 막막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속고 속이는 전쟁터입니다. 돈과 명예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나 스스로가 유혹에 약하고 넘어지기 쉬움을 혹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십시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저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백과사전식의 매뉴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저렇게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딪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수호하고 자유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능히 이기셨음을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